시작되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곁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도 기억이 아주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 그것을 평생의 한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은 살아생전에 그 어떤 일보다 의미가 크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전 과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계속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의 현장에 가보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지시기까지 6시간이 걸렸다고 복음서는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으셨을까요? 주님이 생전에 사셨던 삶은 세상의 어느 누구하고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육체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아시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사람을 걸어놓는 사형이에요. 피가 다 흘러내리고 고통 가운데 뒤틀려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벌을 고안해내고 그거를 시행하는 그런 이 인간의 내면이 전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인간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사형틀을 인간이 고안해내고 그거를 그 당시에 많이 시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지독한 아픔과 고통을 육체로, 몸으로 다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이 숨막히는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도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3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못을 박아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를 의식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극한 순간이 되면요. 모든 위선과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그 사람이 내면이 나옵니다.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은 막 본질이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고픈 걸 못 참고. 육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조차 못해요. 내 몸이 아플 때. 내게 작은 아픔만 줘도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대를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면 사람은 돌변하더라고요.
막 친했던 사람도 내게 좀 나쁘게 했다고 뭐가 되냐면 원수로 나중에는 바뀌는 거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삼는 본질, 미워하는 본질. 십자가의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온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일관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것은 죄인을 향해서 흘러나오는 저지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 긍휼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변치 않고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으셔요. 변하죠. 우리는 조석으로 변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변할 게 없으셔요. 이런 주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을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평생에 주님을 따를 때 한없는 위로와 그리고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히 주님을 따르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할 때, 또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섰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감격스러운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누구, 혈육보다, 친구보다, 동업자보다, 연인보다 더 강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변하고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위로와 도움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잘 읽어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에서는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형수의 옷인데 뭐하러 그거를 제비 뽑아서 나눠 갖겠어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옷을 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다 태웠죠. 그죠? 근데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화죠.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그 마당에다 빨래해서 그 널어놓으면요, 옷 막 훔쳐가고 그랬어요. 남의 입던 옷도 막 훔쳐가고. 그만큼 가난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의복이 더 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은 습관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네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1000년 전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그죠? 다윗의 시편에 이미 이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이들이 행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시를 다윗이 쓴 거예요. 메시아에 고난당하는 그 시를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전체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요, 가장 많은 예언들이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지 못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누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기대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은 주님이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지만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최후의 순간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마지막 순간에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결국 운명하시는 걸 보고 성경의 48절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요, 악한 감정으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구원해 준 것을 그것까지 트집 잡아서 저가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니라 라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이에요. 성경과 성령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우리가 당했어야 될 심판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의 무지를 이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들이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 좌우의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십자가가 몇 개예요? 3개의 십자가예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된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들이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이 또한 구약 성경에 이미 주님이 죄인들 사이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된 그대로 된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자들과 함께 누구로?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이 이미 정해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예요. 예수님의 그 재판을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형을 내렸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엄청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한편 반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던 무리들의 폭동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인 것처럼 주목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형당에 마땅한 강도 두 사람을 예수님의 양옆에 같이 처형한 거예요.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도록.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6월절, 명절이에요. 명절 전에 사형 집행 안 합니다. 오히려 명절에는 어떻게 해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특사로 방면하잖아요. 명절 전에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게 그건 상식이에요. 예수님을 한낱 범죄자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들 행악자들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계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합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범죄자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범죄자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한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로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혼자 서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개의 십자가와 함께 있어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39절을 보면요, 한 십자가의 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래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비방해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런데 40절을 보면요, 다른 한 명의 행악자는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해요.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며 죽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강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개의 십자가 외에 다른 십자가는 없어요. 두 개의 십자가 외에 어정쩡한 다른 십자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명의 행악자처럼 다 자기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이미 죄 삭시 사망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인간의 죽음은 죄값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의 숙명대로 숨을 거둬요. 그리고 평생 지은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 똑같이 죄를 지은 행악자예요. 이들의 결론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곁에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강도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강도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보면요.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왕 있죠. 헤롯 왕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보고 싶어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도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형을 받고 비아돌로로사라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나와서 소동했던 것을 옆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이 강도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범죄자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죄목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다고 먼저 성경에 하냐면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메시아인 척 했기 때문에 죽은 거라는 죄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남달랐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의연하게 죽어가는 주님의 모습은 남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누구일까? 메시아라고 사기쳐서 죽는 걸까? 아니라면 정말 메시아일까?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라고 사기쳐서 죽거나 아니면 정말 메시아거나. 주님의 모습 어디에서도 비열한 사기꾼이나 정치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럼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제 몸으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요. 처음엔 이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돼 있어요. 이들은 행악자들이에요. 사형수들. 독한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이 사람에게 정말 신비롭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는 말을 보면요. 경건한 성도들의 입에서나 나옴직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정말 기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이 말을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믿음이 어떤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강도가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한 사람은 다른 동료를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강도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죄를 잘 지어요, 못 지어요? 죄를 잘 못 지어요. 하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고하게 죽는 선한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만일 이 강도가 평소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사형당할 일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강도였어요. 평소에. 그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가 4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죄인들이 자기 죄를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서 나 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셨어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입에서 술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양심으로 깊이 그 죄를 자책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사람은 100%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뭐 핑계를 대고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도 뭐라 그래요? 잘 때 누가 나한테 주사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피의자가 되면요. 막 기자회견을 하고 막 이러면서요. 죄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어때요? 결국은 죄가 있었다고 다 밝혀지잖아요. 하나님 앞과 양심에 비추어서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성도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전혀 안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징표가 아니에요. 잘못한 뒤에 그것을 깨닫고 바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수없이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면서요. 점점점 죄를 멀리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엔 그래요. 죄를 좀 짓고 났죠. 그러면요. 너무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예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이렇게 말해요. 41절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위하여 죽노라.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강도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강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 행악자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을 만해서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 명료한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게 아니면 이거잖아요. 단순 명료한 이런 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간단한 논리조차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간단한 논리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쪽을 선택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얼마나 큰 비극이고 그리고 재앙이에요. 본인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을 참고 있는 주님은 곧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으실 거예요. 곧 사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도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 내가 몰랐던 이 일, 이것들, 이 강도가 고백했던 이 믿음이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 점검해 보셨나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었을까? 그런데 한편 강도는 왜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구원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굵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상황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 가운데는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개인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뼈대가 되는 중요한 원리,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도 똑같은 작들을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당연히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쪽 강도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의문을 가져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베푸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두 개의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과 양심과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이 오르신 것을 충분히 알만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고집과 악한 감정으로 믿지 않고 죽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충분히 알면서도 믿지 않는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알면서도 안 믿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누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그걸 따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강도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좌우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구주로 믿을 것인지 단 두 개의 십자가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 각자의 몫이에요. 그걸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영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가지고요 판단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죄인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성령께서 깊이 감화하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정말 죄를 좋아해요. 죄 지으면서 평생을 살다가 영원히 자기의 지은 죄를 갚으면서 살아야 될 심판받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창조주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피가 되어서 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 대신에 아들을 심판해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참담한 마음이 결국은 빛을 가려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죄인을 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먼저는 두 개의 십자가를 보고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본문 앞에 28절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요. 울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 우리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울기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유효하게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을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